사실 우리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렇죠. 저도 그렇고 많이 읽어보면 성경은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앞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큰 일은 먼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큰 일은 먼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작은 일도 사실 먼저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평소에 성경 읽다 보면 자꾸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꾸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는 것만 해도 알다시피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도 마가 다락방에서 그것은 뭐 주님께서 당하시던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 밤에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죠. 모든 성경 말씀은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요새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 마치고 또 레위기 보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말씀 계속 그냥 번제니 소제니 이제 소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만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짐승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번제 소제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 생각만 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구약. 바로 신구약이란 말이 뭡니까?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옛것이라고 해서 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새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언약, 예표하는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또 새롭다는 게 아니라 성취. 그래서 달리 말하면 약속과 성취에 그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언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 독특한데 대표자를 하나 세워서 그 대표자가 이루는 대로 나머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아주 고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은 바로 대표자를 세우는데 첫 번째 언약에서는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서 그렇게 아담이 범죄치 않고 뭐 큰일도 아닌데 그저 따먹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한 것을 위반했으니 하나님의 요구는 작지만 위반은 크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모든 이제 인류에게 아담의 머리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씨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모든 씨는 다 이제 그 죄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정가라는 겁니다. 정가. 언약에 있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가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개념에서 대표를 세우고 그 대표가 행한 대로 나머지에게 다 미치는 것. 그게 이제 정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어 그 머리와 언약을 맺고 그 머리가 하는 대로 나머지 지체들이 다 그것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정가 개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의를 이루셔서 이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속하고 아무도 이제 스스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무죄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사람이로되 원죄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죠. 역시 그것도 우리가 정가다.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에 속한 지체들, 곧 그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의로 이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고 그 구약과 신약은 에덴약과 새 언약이고 이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대표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그 대표로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많은 일을 다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또 모든 법에도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물음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 물렀다, 다 물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가가 있으려면 먼저 물음이 있어야 된다. 값을 주고 물러서 사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물음이다.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러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철저히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물에 한 사람이 빠져 죽는데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서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저 밧줄을 던져서 잡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만 살리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요. 사실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뛰어들어서 살려내는데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살려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죽은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느냐 이라면 더 이상 산 사람은 뭐예요? 자, 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가요. 그냥 두면 죽어요, 당연히. 그런데 누가 저를 건져주고 죽었어요. 그러면 물 밖에 나와서 저는 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살려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만 하면 안 돼요.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함께 살아야 돼요, 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죽기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이제는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에서 건진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죠. 구원이란 말은 구약에서 보면 물에서 건진다.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뭔가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고 그저 그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고 이제 안나스와 그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너희들 막 사람들 현혹한다 하고 막 혼을 내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살아난 것은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0절로 금방 읽었던 말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이 예수는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 바로 두 구절 앞으로 올라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딱 그냥 항상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고 그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안에 살고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그 구원의 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바로 뒤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냥 죽어서 멸망하신 분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한마디로 반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의 주춧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널 위해 죽으셨어. 이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안전뱅이는 또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안전뱅이가 그렇게 뛰면서 또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본 내용이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에 지금 다시 주목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르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샀어요.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샀어요. 무르는 자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뭐예요? 사고 보아스와 룻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 신랑 되시는 거. 우리가 무른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죽음을 항상 함께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물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정가의 법칙에는 물음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정가는 어디에 미치느냐? 그의 죽음도 나를 위한 것이요. 그의 부활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게 물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러서 나를 사주셔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물음이라 했을 때 당연히 룻기를 보려고 하다가 룻기 말씀은 큰 우리가 물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물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룻기는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죠.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남편과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 아내. 이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과 기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들이 흉년이 지고 하니까 거기에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모압 땅이 나오잖아요. 조금 가다 내려가면 그냥 모압 암몬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에돔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이제 모압 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요단 건너서 저 이제 가면 이제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간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두 아내를 모압 여인으로 취해요. 그 두 아들이. 그 말료는 오르바, 기럨은 바로 룻. 모압 여인이 두 여인을 자부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아들 둘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이 며느리만 둘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자기가 혈혈단신된 거예요. 자기의 본래의 혈족은 다 없어지고 이방 여인 둘만 며느리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 이제는 모압 땅에 다시 또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이제 뭐예요? 죽어도 그냥 고향에 가서 죽자 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가라. 아직까지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오르바와 룻이. 그런데 이 큰 자부 오르바는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떠납니다. 떠나는데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지금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나오미예요. 근데 이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 나오미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 지파에 누가 속해요? 이제 보아스가 속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룻기의 말씀은 한 여자가 유다 지파의 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결국은 뭔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곧 뭔가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건 룻은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믿음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요. 어떻게 보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효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앙이에요. 효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기는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5계명 그런 면에서의 그런 효도라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유다 지파죠. 그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이 보아스에게 룻이 무슨 말을 하느냐.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가 아까도 오늘 처음에 모두에 말했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우리가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이방인이거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이방인이거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방인이거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바로 사실상 중요할 때 이 룻기에서는 룻의 신앙 고백을 적어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할 때 뭐예요? 나오미가 너 이제 떠나가. 사실 엔간한 처녀 같으면 떠나가겠죠. 아직 젊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또 자기 앞길 개척해 가겠죠. 그리고 그 나오미가 뭐가 있겠어요? 벌써 가나안에서 그까지 모압까지 흘러 갔던 사람들인데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룻은 가장 중요할 때 떠나지 않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나오미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더 확실하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금방 말씀하신 가장. 그리고 이 보아스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저기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보니까 이제 아내를 삼고 싶은 거예요. 아내를 삼고 싶은데 지금 룻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룻이 다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시 나오미가 자식을 낳으면 돼요. 나오미가 자식을 낳아서 말론과 길론 밑에 동생을 두면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남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네가 언제까지 기다려서 그 아기를 남편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룻이 속한 룻의 남편이 바로 유다 지파죠. 기럨,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이잖아요. 이게 나오미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에서 바로 기업을 사면 돼요. 그 가문에서 몰락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사주면 돼요. 그러면 그 기업에 속한 아내도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른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남편이 없고 저렇게 가부로 혼자 있는데 그런데 저 가부를 내가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원남편이 속한 가문에 본래 이 룻은 어디에 속해요?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단 말이에요. 엘레멜렉의 그 아들, 그게 아내잖아요. 기럨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기업을 사버리면 이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순번이 있어요. 가까운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딴 남자한테 물어봐요. 가서 당신이 이 룻을 기업으로 살 것인가? 룻의 가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 집안의 기업을 살 것인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사면 룻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산다는 말이 좀 그런데 이게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뭘 하겠냐. 나는 안 할 테니까 보아스 네가 살아 하면서 양보하며 살 수가 있어요. 신을 던지면서 양보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르는 거예요. 이게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룻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아내로서 혈족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혈족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유지하면서 이게 바로 무르는 거예요. 그 지파를 없애지 않고 그 지파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 유다 지파의 아내인 룻이 유다 지파의 씨를 계속 후손으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아스와 룻의 가게에서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무르는 것입니다. 이 무르는 것에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날마다 오후에 이렇게 찬미하지만은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종은 많은 경우에 아들 개념으로 나오고 사람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할 때 종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형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의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르는 자리에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의로운 종이에요. 이 한 분 의로운 종이에요. 한 분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르는 자리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격이 있듯이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바로 유다 지파니까 자격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나의 의로운 종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그리고 그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과 12절까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는데 오늘 10절부터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고, 이 상함과 질고 이런 것은 온갖 고통을 이야기해요. 질고는 질병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을 상함을 당하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우리가 요새 속건제물 말씀 나누죠. 전체적으로 짜서 헌신해서, 물론 전부 다 드리는 건 번제지만은 속건제물이라는 말은 바로 자기의 모든 노력과 땀과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드렸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도 주시고, 육체는 바로 질고예요. 여기에. 우리가 10절에 보면 육체의 고통은 질고고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속건제물로 드렸다. 물론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다 돼요. 여기 속건제물은 아시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죄제물로 번역해도 돼요, 사실상. 아주 단어가 넓은 단어예요. 꼭 속건제물 이렇게만 안 봐도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고통도 당하고 육체의 고통도 당하고,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 이게 울려 퍼졌어요?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가 언제예요? 범죄자로 헤아려지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범죄자로 헤아려지는, 오늘 12절에 보면 뭐예요? 아까 읽었지만은 바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 받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범죄자로 헤아려지려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런 것은 억지로 제가 짜맞추는 게 아니에요. 다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리고 11절에도 보세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는. 우리가 영혼의 수고 이러면요, 겟세마네가 떠올라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번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는 자리까지 서시는, 그리고 죽음의 영혼의 고통. 그래서 육체의 질고와 영혼의 고통,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 이 말. 이것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신 걸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다 짜내서 모든, 제가 그랬죠. 속건제는 뭐예요? 우리가 봉사, 헌신, 그런 제물 우리가 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 그 부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와
우리가 속건제는 해야 될 걸 안 한 거라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는 좀 더 위반한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거를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그거를 사해 주는 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고 마지막에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건 뭐야?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부활도 십자가는 부활의 장소여야 돼요. 예? 주님은 나리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기업으로 사서 룻과 보아스가 살면서 자녀를 낳듯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음이란 말이에요. 물음은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음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채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깜짝 놀라잖아요. 셋째 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가 떠올라요? 룻이잖아요. 홀로 된 여인 룻이잖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잖아요. 이제 저 그 밑에 후손이 생기잖아요. 보아스가 물음으로 말미암아. 참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4장 5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면 남편됨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우리가 구약에서 남편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 등장하거든요. 바로 룻기로 말하면 보아스 남편이다. 시간상 제가 말씀하세요. 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룻기와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남편이란 개념이 나오고 53장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자 이 부분만 좀 한 군데 더 봅시다. 40장 11절 한번 보세요. 40장 11절. 이사야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40장 11절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가 39장까지는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잖아요. 이사야서 그대로 그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는 그런 에덴약이고 40장부터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40장에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사실상 40장 1절의 신약의 시작은 위로하라로 시작돼요. 위로. 이 위로가 어디에 11절에 보면 양을 먹이시는 목자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오늘 53장 읽지는 않았지만 6절 한번 보세요.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53장 54장을 통하여 그는 목자시고, 그런데 그는 목자신데 뭐요? 양이신 목자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목자시고, 그리고 그는 54장 뭐예요?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 꽉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뭐예요? 그가 우리와 한 몸이 되신 남편 혹은 신랑이 되시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물음인 거예요. 물음. 다시 여기 54장에 보면요. 자, 그렇잖아요.
54장 5절에 보면 54장 54장 6절에 보시면요.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의 모습이다. 아니, 그 룻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치 어릴 때 버림을 받은 자와 같이 됐는데, 물론 버림받았다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54장 1절에도 다시 나오지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며, 이게 누가 봐도 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 더 떠올린다면 바로 사라도 그렇죠. 태가 다쳤는데 잉태할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오늘 룻기하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를 물어주시는 보아스가 그는 기업을 물러서 룻을 아내로 삼고 이제 거기에서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자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분이 바로 룻이란 말이에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큰 뜻을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의를 증가해 주시게 하여 그리스도의 물음이 있는 아버지, 그 물음은 전체적으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우리의 남편,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가 전반부는 아버지여 심판이 많지만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친히 양이 되셔서 도수장의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큰 위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성도님들 또 세계교회 모든 한국교회 하나님 이러한 물음의 법칙이 아버지여 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여 그가 찔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아버지여 우리가 그가 아버지여 찔림으로 허무려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도 다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게 다시 건강할 수 있게 다 회복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